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1월 첫 주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도 할 수 있는 행사인데, 교회의 본질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였죠.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해피데이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제 정착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글쎄 그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 주에 오면서 얼마나 많이 정착하는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거의 10년째 매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교회에 한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듣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는 계속 실감하잖아요.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일 우리 좀 계속 앞으로도 잘해 갔으면 좋겠고, 셀에서도 함께 수고해 줘서도 감사하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고 이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제가 이제 11월은 조금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연말로 가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차분하게 정리도 해보고 또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 전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엔 세례식, 두 번째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 세 번째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주까지 있어요. 11월에 이번에 2일이 첫 주라서 30일이 마지막 다섯째 주일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를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사실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 얻었음을 경험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감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감사, 기쁨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라는 그런 거래 관계.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 맺음을 오늘도 이루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좀 11월 한 달 동안에 셀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세례식이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제 우리 성도들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는 건, 우리 유아 세례는 5월과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이제 빼서 하고 있고, 나머지 때는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부활절 때 한 번, 부활절 반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전전주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례라는 것이 연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읽을 텐데,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러죠. 3절을 보면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하여가 사실은 안으로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간 거를 합하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접붙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그의 피를 우리의 몸에 발랐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 다음 절도 계속 보시면 여기 합하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특별히 5절에는 연합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원어가 조금 달라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이제 이 말은 심피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좀 전에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앞에 요거는 함께 자라난다. 뿌리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생명이 흘러가서 자라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의 모양이 나타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은 모양이 나타나고 또 그의 부활과 같이 부활의 모양이 나타나는 같은 뿌리를 둔 생명을 가진 자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좀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오늘 이제 제목 자체를 새 생명 주심에 감사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례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접붙여졌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한다.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11월입니다. 물론 이제 12월도 마무리지만 11월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성도들 셀별로 좀 기도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감사의 시간도 좀 가지시는 정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새 생명입니다. 그죠? 구원을 감사하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주셨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 예수와 함께 관계 맺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새 생명이잖아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삶,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새 생명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죠. 죄성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죄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원함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죄가 불편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죄를 대항해서 싸우게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죠. 자, 말씀과 나눔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감사가 주제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심에 감사한다.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지만,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게 이제 십자가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연합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처벌받았다. 우리의 죄가 이제 구약의 안수의 의미가 이것이기도 하죠. 뭐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그대로 받는다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걸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도 감사하지만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겠죠.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아이작 와츠 노예상인이었던 그가 회개하면서 그런 찬양 가사를 작시하게 되었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은혜에 대하여 더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났음에 감사한다. 그죠? 부활.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 아들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획득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자, 이제 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한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은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새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장 이제 접근 가능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이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선을 행하자고 하고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거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구원에 대한 감사, 이제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제가 예를 들어 시편 118편 21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2번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버지의 기쁨도 되고, 또 아들의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예수 안에서 아들의 지위를 얻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죠. 자, 이런 걸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다. 이거를 깊이 깨달은 적,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설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이거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잃은 적이 있다는 거죠. 없어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왜 어떤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집 바리새인 집에 그 동네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이 여자가 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속으로 마음에 이 죄인인 여자 인 줄 모르고 가만히 있네, 이 뭐 선지자 맞아,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 그 주인에게 속으로 그런 비난을 한 주인에게 할 말이 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을 해줬다, 용서해줬다, 없는 걸로 쳐줬다.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많은 죄를 탕감받았어. 이거죠. 내가 이 여자가 죄인인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많은 죄를 탕감받아서 감격과 감사로 사랑하고 있어서 내가 그 감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주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용서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한다.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랑받았다.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사랑도 많이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저는 좀 이렇게 권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의 삶을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예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받고 또 죄와 싸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1번 볼게요. 어떤 계기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나눠보시라고요. 나는 내가 죄인인데 난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번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로 이제 간증이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럴 때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참 감사하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읽으면서 셀원들과 함께 그런 나눔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분명히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오래 다녔지만 특별한 어떤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음을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예. 자,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감격과 겸손으로 주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내 안에 감격이 있다. 감사가 있다. 주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향유를 드린 여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잖아요. 죄인인 여자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비싼 향유를 드린다. 여인으로서 참 눈물을 대중 앞에서 흘리는 것도 모자라 그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발을 닦는다. 참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감사와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돌아온 탕자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간다. 네.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이 아버지 앞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아들로 맞아주심을 기뻐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전과 같이 교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본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좀 보면서 좀 이번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감사, 내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이제 표현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들 좀 서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표현이 참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잖아요. 말. 또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치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잃었던 생명 찾았다. 이게 우리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 주 조용히 앉아 내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죄에 대한 대항입니다. 그렇죠? 미움과 원망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이 가을 우리 모두 감사를 결단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여는 1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